세우신 교회 수요 전형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이 추운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분명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 성경 7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니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연령대별로 각자 다른 목표와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청년들이라면은 좋은 직장과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또한 어린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것일 것입니다. 조금 더 나이가 올라가면은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일 것입니다. 또 조금 더 올라간다면은 노후에 대한 계획과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젊지만 더 젊은 대학생 시절에 제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콜링을 받기 전 때였었는데 제가 신학과에 왔지만 이 길로 가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소명을 받지 않았을 때라 목회의 길을 가야 할지 아니면 다른 선배들처럼 복수 전공을 해서 그 전공을 따라서 미래를 준비해야 하나 걱정과 고민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한 것은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보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공 외에도 복수 전공도 하고 교직 이수도 하고 다른 과 수업을 들으면서 혹시나 이 과 수업이 내 적성에 맞지 않을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나름 노력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뭘 해야 할까?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해서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땐 제가 잘하는 것도 없고 무엇을 해도 잘할 거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내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배웠는데 내가 가진 최고의 것은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조차도 제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제 마음속을 뻥 뚫리게 하는 그런 성경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자는 누구의 죄 때문이었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 누구의 죄도 아니고 부모 때문도 아니고 어떠한 죄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를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이 자를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이 이렇게 작은 나도 진로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괴로워하던 그 모든 순간들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기 위한 과정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생각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바라보았을 때 요셉에 대한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이라고 하면은 생각나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꿈꾸는 자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요셉의 꿈은 사실 요셉 본인이 원해서 그 꿈을 꾸었던 것도 아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요셉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있으셨고 요셉의 꿈은 요셉의 모든 이야기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이 꿈을 꾸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은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꿈을 꾸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몰랐을 확률이 큽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꿈 이야기는 창세기 37장 이후에는 창세기 37장에만 나오고 그 이후에는 언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보면 성경이 나오는 양으로만 보았을 때 요셉이 꾸었던 꿈은 크게 비중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요셉이 자신이 꾸었던 꿈이 나중에 어떤 일로 일어날지 알았다 하더라도 형들에게 속아 노예상에게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고통을 겪을 때에 과연 하나님과 그 꿈을 붙잡을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철없던 시절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던지 모르고 있던지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주신 꿈과 그 목표를 향해서 그를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계셨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신 꿈들이 사실은 화려하지 않은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처럼 기적을 일으키고 산처럼 큰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땅의 큰 축복을 받은 것과 다르게 우리는 그만큼 번성한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때로는 풍요롭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넉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믿음의 선배들처럼 고난과 핍박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요.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과 큰아버지인 에서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그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의미의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뜻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런데 형 에서에 비하면 야곱은 성경에 기록된 양이나 내용들로 보았을 때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야곱의 자식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죄를 짓기도 합니다.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는 살인을 저지르고 어려움을 당한 딸 디나 이야기, 유다는 자신의 아내가 아닌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자식을 낳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기까지 합니다. 반면에 에서는 창세기 36장에 화려하게 그의 후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세일 땅으로 이주하여서 산악 지방을 점령하고 창세기 36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에서의 후손들은 족장이 되고 31절 이하에는 왕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야곱과 에서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까?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6장에서의 족보 이야기를 살펴보면 에서가 더 크게 성공하고 그의 후손들이 더 큰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금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후손들과 더 함께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야곱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에 비해서 화려하지 않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후손들을 더 많이 사용하셨고 그의 인생 가운데 더 동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곧 세상적인 성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과 꿈 아래에서 세상적인 성공과 실패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 아래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와서 종으로 팔려왔던 요셉은 본문의 시점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기근이 몰려와서 먹을 것이 없어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용서하고 아버지 야곱과 모든 가족들을 불러들입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애굽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큰 권력자입니다. 요셉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야곱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왔을 때 그들을 애굽의 귀족 가문으로 만들고 또 형들의 자녀들인 조카들에게 애굽의 벼슬 한 자리씩 주는 것은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애굽으로 들어가지 않고 애굽 옆에 고센 땅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이라는 관점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보았을 때 요셉의 이야기는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야곱의 자녀들과 후손들은 애굽에 들어오고 나서 계속해서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큰 고생길의 시작점에 겨우 도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자손들이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애굽에서 정착하고 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또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또 광야 생활을 하고 정복 전쟁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등등등 그 이후에 수많은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에 대해 성경은 요셉이 큰 복을 받았다거나 큰 축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과정일 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백성을 가뭄과 기근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애굽으로 인도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어 가나안 땅을 주시고 야곱의 자손 중 유다를 택하셔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리라는 놀라운 큰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이유는 이렇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셨다고 요셉은 고백합니다. 7절 말씀에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한다는 것의 배경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셉은 총리가 되기 전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애굽과 온 땅에 7년의 큰 풍년과 그 이후에 큰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총리가 되고 나서 흉년을 대비하여서 풍년 때에 많은 곡식들을 저장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7년의 풍년이 지나 흉년이 찾아왔을 때에 창세기 41장 54절의 말씀을 보니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온 땅에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기근에 포함되는 건 하나님을 잘 믿던 야곱의 집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던 야곱의 가족들은 다 죽게 생겼는데 애굽에만 곡식과 먹을 것이 넘쳐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의 형들을 애굽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애굽이란 대국에서 요셉의 형들이 애굽을 찾아가더라도 이 작은 부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나눠준다는 보장도 없었고 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비싼 값의 음식을 얻어온다면은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는 기근에 그들은 결국 죽음을 맞이해야 했지만 요셉이 있었기에 그들은 모두 다 야곱의 가족들은 모두 다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아시고 미리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보내셨다고 고백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물론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요셉은 많은 어려움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에서 신기한 점은 요셉이 무엇이 되기 위해 혹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짜거나 인맥을 넓혀 정치적 야망이나 욕심을 부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성경이 나와 있는 것만 봤을 때 항상 수동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와 형제들과 함께 살던 어린 시절에도 아버지의 보호 아래 살았고 형들에게 미움을 사게 된 그 꿈도 요셉 본인이 꾸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또한 형들에게 팔려 나가는 날에도 아버지 야곱이 형들에게 요셉을 보내었습니다. 또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보디발 장군의 노예가 된 삶을 살았던 때에도 그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수동적인 인생을 그는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하인으로 팔려갔지만 가정총무라는 엄청나게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얼핏 보면 그의 열심으로 인해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 때문에 장군의 마음에 들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나오지 않지만 실제로 그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해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된 것은 그의 열심과 인정받음으로 인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의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가정 총무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고 떡 굽는 간원장과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에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들의 꿈을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애굽의 왕인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 애굽의 모든 점술가와 지혜자들이 모였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간원장이 자신의 꿈을 해석했던 요셉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 노예로 잡혀왔는데 그가 무슨 지혜가 있고 무슨 배움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가 바로의 꿈을 풀고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술과 떡 굽는 관원장과
바로의 꿈을 해석한 자는 요셉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요셉은 꿈을 해석한 것이었습니다. 짧게 요셉의 인생을 보면 어느 것 하나 요셉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수동적으로 보이는 요셉의 삶에서 요셉이 그의 뜻대로 했던 것이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머무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요셉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앞으로 잘 나오지 않으십니다. 성경에서 나온 다른 인물들처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거나 직접 말씀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면 참 답답하고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가정총무로 지내던 시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은 이 유혹을 받아들여서 노예 생활을 벗어나거나 그곳에서 더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기회였습니다. 만약 그 청을 거절한다면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 없거나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노예였고 보디발의 아내는 그의 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처한 상황은 유혹을 당하느냐 거절하느냐의 문제가 아닌 생과 사의 문제, 즉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생존의 유혹이 그를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주인의 명령을 무시한 노예는 당시 관습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인해서 그는 죽지 않습니다. 순결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행동을 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겠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죽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관점으로 볼 때 그의 결단력과 의지력이 결과가 아닌 극심한 고난과 유혹 중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에 대한 신뢰이고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요? 이 자리에 청년들이 계시다면은 청년들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고 또한 좋은 사람을 만나서 평화롭고 안정된 가정을 꾸리는 게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면 사업을 번창하게 하기 위한 목표를 세울 것입니다. 부모님이신 분은 자녀가 건강하고 잘 되길 바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사람 만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당연히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중요한 것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그려왔던 꿈들이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되고 실망할 수 있지만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 계획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에서 성공이든 실패든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가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힘들지만 짧은 인생이었던 길었던 인생이든 뒤를 돌아보면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흔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일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피한 일이,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일이 그저 지나갔던 일인 줄 알았지만 모든 일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매번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 상황에서도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머물고 하나님을 신뢰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그 놀라운 계획하심을 이루길 간절히 소망합니다.